할렐루야. 푸드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안식월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아도 보시다시피 통통하게 살도 올랐고요. 또 안에도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또 쉼도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크게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아멘. 2022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주 오심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명한 그런 목사는 아니죠. 크고 작은 그런 또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사 요청이 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그 주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죠.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이 정말 점점 커져가고요. 강도를 더 높여가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국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천년에 한 번 사막의 홍수가 난 일도 최근에 있었고요. 또 수백 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기후의 그런 기후 환경의 변화죠. 너무 이제 더워지거나 또 아니면 비가 쏟아져서 큰 홍수가 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기후의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시대입니다. 뭐 이제는 10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소식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요즘 성경을 보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정말 강도 높게 그리고 다발적으로 또 전 세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주님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선명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나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물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애씀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최근에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함께 읽어왔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전에도 나눈 적 있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 이것은 우리가 수개월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을 힘입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이 속죄,
제사죠, 제사. 코르반이라고 하는, 코르반, 이거는 이제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도 있는데요. 이 5가지 이 제사법, 또 이 안에는 코르반이 있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희생 제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앞부분에 쭉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뭐 16장에 가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이런 그 사사로운 죄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런 그 죄악, 그리고 이 모든 그 예물을 드리는 이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흠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던 그런 죄악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그런 그 대속죄일로 1장부터 17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 27장, 이번에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그 거룩함을 힘입은 자가, 힘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이것을 이제 거룩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18장에서 27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레위기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그 말씀이죠. 레위기의 거룩함을 이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하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이 제사, 그리고 그곳에는 예물이 드려진다겠죠. 희생 예물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이 살과 피를 드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있는 죄인인데 내가 죄사함 받아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첫 번째 거룩함의 의미라겠고요. 2번째가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의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과 그리고 가정, 또 이웃들과의 관계, 또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그 거룩한 삶이 온전해지지만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반응과 그리고 순종과 고백과 어떤 성실함으로 이루어가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라, 명령형이기도 하고 동사형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심이라고 합니다. 카도심. 너희는 카도심해라,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여기서 이제 거룩함은 명사로 본다면 크도심, 동사는 카도심, 명사는 크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쓰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이런 게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함을 힘입어서 남은 생애에 정말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애쓰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을 위하여 참 애씁니다. 이것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 이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에 이 고백과 결단을 두고 그런 삶을 이뤄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고 또 그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이 거룩함의 의미, 이 카도심의 의미를 좀 히브리어 원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게 거룩하다. 그죠? 육체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 그리고 성스럽다. 이런 것들, 영적이고 성스러운 것을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맞는 의미죠. 그리고 일반 사전적인 그런 그 의미로 본다면 어떤 뜻이 높고 위대하다. 그리고 뭐 고결하다. 그리고 고귀하다. 뭐 이런 그 의미로 보통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이고 성스럽다, 뭐 고결하다, 뜻이 높은 삶이다, 이런 그 의미는 거룩함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2차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그 의미인데요. 히브리어의 이 거룩함, 카도심의 이 기본 개념은 뭐냐면 독특하다, 유닉이죠, 유닉. 그리고 고유하다, 그리고 특별하다, 스페셜. 이런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독특하고도 고유하고도 특별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함, 특별함을 부여하셨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준 그 특별함, 그 존재의 특별함, 그리고 그 독특함을 네가 알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키우며 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하게 살기에 그런 근본적인 이유,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섞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동물 교합, 식물 교합, 옷감 교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함과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자신의 하나님 주신 그 이 특별함을 간직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조화이고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함과 특별함, 고유함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함께하는 것은 조화이고 연합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부러워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조화와 연합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혼잡한 섞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너희가 전에 살았던 거 애굽 땅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 땅 가나안 땅이죠.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은 새롭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독특하다고 하는 것, 다른 데는 없는 것, 이것을 너희가 주셨으니까 이 과거와 미래 이 속에서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과 고유함과 독특함을 자라게 하는 그런 삶, 바로 거룩하게 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함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고 참된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너를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의도입니다. 저는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골이죠. 농촌에서 시골교회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주변에 정말로 논과 또 산과 강 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명이나 도시화된 것을 볼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한 번씩 서울도 가보고 또 대학 들어가고 하면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사람들은 더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짐승같이 다니면서 무슨 뿌리 같은 것도 이렇게 캐서 수분 있는 거 먹고 찔레꽃 따 먹고 돌배, 돌감, 또 강에 가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 또 물을 막아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런 걸 막 이제 먹으면서 또 비둘기 꿩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도시의 어떤 화려함들, 우리가 말도 다르고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더 귀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이런 마음들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심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런 마음들이 참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것이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셨다는, 그래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그 존재의 가치의 어떤 존귀함들, 이것을 깨닫고 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공연히 세상을 비교하면서 느꼈던 이런 어떤 자괴감들, 이런 것들은 많이 깨지게 되었고요. 정말 그 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런 거룩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독특함과 특별함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구별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때 이제는
그 거룩함이 두 번째 의미인 영적이고 육체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스럽고 그리고 고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바로 동기가 이 거룩함의 카도심의 1차적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합당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특하시고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 또 주님을 닮은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 합당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체적 삶에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런 너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가정 가운데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육신으로 나를 잉태해 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나의 부모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상처를 크게 입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힘이 없어요. 나에게 뭔가를 도울 수 힘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존경한 마음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 비록 부모가 그렇게 힘이 없고 또 참 연약하고 또 부모에 대한 일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참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여서 그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날은 너도 쉬어야 되지만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네가 쉬어야만이 그들도 일을 놓고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다 세상 일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안식의 주인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삶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몇 구절로 나오거든요.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화목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 약간 의무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근데 화목제물은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죄 은혜 구원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 남은 고기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린 그날과 그 다음날에 다 먹어야 돼요.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를 잡거나 하면 이걸 어떻게 드린 사람이 다 먹어요, 혼자. 그 가족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화해해야 될 그런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과, 그 도운 제사장들과 함께 이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남은 것으로 또 이웃들과 함께, 타자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물을 수확할 때 그거를 다 수확하지 말고 이 모퉁이에 있는 거나 길가에 이런 곡식이나 과일들은 따지 말고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룻기 볼 때 룻이 벼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거둬가고, 그리고 또 과일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손해. 그 나달 하나 다 수확하면 이게 자기 것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타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두는 것들 있죠. 이게 많건 적건 그 삶의 일부든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남은 일부는 그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재물만이 아니죠. 어떤 재능, 어떤 능력, 기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 위에만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별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은혜를 타자들과 베풀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을 압박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이고요. 월급날, 그 약속된 날짜에 제때 주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제때 월급을 참 못 줄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나는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챙겨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이다. 그리고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이분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의 이익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비록 이 본인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사사롭게 다른 사람 고통까지 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런 삶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나의 너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취하시겠습니까? 다 내어주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 19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거룩합니다. 그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거룩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다. 그죠?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도 거룩함이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 삼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 읽어봤는데요. 그 뒤에 이제 쭉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거룩함의 열매죠. 축제, 절기들이 나오죠. 절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함께 이 먹을 것을 나누며 한 주 동안 또 하루 동안 즐거워 기뻐하는 이런 축제들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희년으로 완전한 그 해방과 자유의 날. 그건 정말 거룩한 시간이죠. 거룩한 시간. 그때는 내가 농사도 짓지 않고 땅도 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그 시간으로 이제 쭉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생활을 보면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나의 어떠함,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사는 삶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남은 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보다 죄인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영광을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온통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바로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그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거룩함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코르반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그런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거룩함의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입고 사는 자가 두 번째 거룩함이죠. 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고 죽어가는 자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없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입은 거룩함은 지금도 날마다 진행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힘입은 특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거룩함을 이뤄가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도전이고 특별한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더 자라가게 하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입은 거룩함을 이거를 참 이게 인식이 중요한데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한순간도 늘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주셔서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천국길 걷고 이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마땅히 정말 공경해야 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남이 아닌 타자를 위해서 그 거저받은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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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또 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하루를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더욱더 거룩함을 힘입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료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가 시간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로 살아갈 때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서나 특별히 캄보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지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곳에는 떠나게 하시고 방해한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모처럼 사랑하는 푸른변 제일교회 우리 기호들 앞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주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또 생활화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 또 많은 고난당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실현하고 거룩함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